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저희들은 철로 역정 오늘로 19번째 시간.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이제 철로 역정을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지와 일시적인 믿음 그리고 사람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철로 역정의 여정을 걸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잠깐만 돌아볼까요? 한 사람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의 짐이 무거워져 옴을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고 괴로워하던 중 전도자를 만나서 이곳을 빨리 탈출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할 때 그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도움의 손길로 빠져나온 뒤에 전도자가 알려준 대로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자 자기가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고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이 크리스찬은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가다가 악한 마귀 아볼론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아볼론을 물리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한 도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허영의 도시였습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이 성실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크리스찬은 무사히 빠져나오면서 허영의 도시에서 살고 있던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두 사람이 생수의 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수많은 어려움들 생수의 강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마른 목도 축였으나 이내 또다시 험한 길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좀 더 편한 길을 찾다가 샛길초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샛길초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지만 이곳을 빠져나오다가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의심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 거인입니다. 바른 길 가지 않고 샛길로 빠졌던 그들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크리스찬은 차라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 절망의 성 거인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던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들은 이 절망의 성에서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열쇠, 절망과 의심과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닫힌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약속의 열쇠는 곧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온 뒤에 도착한 곳은 기쁨의 산이었습니다. 기쁨의 산에 갔더니 네 사람의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네 사람의 목자들은 이 두 순례자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기쁨의 산에서 이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에 이 목자들은 그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그가 주었던 선물은 첫 번째로 천국으로 가는 길 안내도 두루마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으로 천성으로 가려고 하면 이 안내도를 보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선물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한 가지는 아첨정이를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다가 보면 마법의 땅에 도착하게 될 텐데 거기서 잠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두 순례자는 이 목자로부터 받아든 이 두루마리 안내도를 가지고 길을 출발하다가 보니까 한 곳에 이르렀더니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둘 다 곧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두 길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 두 순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주었던 바로 그 두루마리 안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기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피부는 검은데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속은 악한데 겉으로는 흰스 것처럼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자, 즉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 아첨정이의 말을 따라서 선택한 길, 그것은 잘못된 길이었고, 아첨정이의 말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두 사람은 덜컥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은 그물에 갇힌 채 울부짖고 있을 때 한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손에 채찍을 들고 등장하였습니다. 이 빛나는 사람은 두 사람에게 아첨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물을 찢어서 두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자유를 주고 손에 들고 있던 채찍으로 두 사람을 징계합니다. 그 채찍의 징계,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기에 두 사람은 채찍을 맞으면서도 감사함으로 또다시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더니 졸음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목자가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마법의 땅이었습니다. 마법의 땅에 들어가면 졸음이 쏟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법의 땅,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사랑도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순례자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 마법의 땅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마법의 땅, 세상의 모든 것들에 취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는 바로 그 마법의 땅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는 악한 영에 의해서 밥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오늘 한국교회도 이 마법의 땅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제약을 받아왔어요.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느라고 예배도 제한된 인원, 제한된 장소에서만 드려야만 했고 식탁의 교제, 전도, 봉사,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시 함께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여전히 삶이 좋은 거죠. 그죠? 집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함께 모이는 것이 귀찮고 봉사하는 것이 짐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마법의 땅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이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영적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소망이 내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순리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어둠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이 빛 가운데로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간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은 그는 본래 허영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곳에 살면서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주의를 어겼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성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파고들고 찌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참으로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회심은 시작되었노라고 소망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바꾸어 볼까? 그렇게 열심으로 애를 씁니다. 착한 일,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도 해보았지만은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행위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망은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소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구원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소망은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소망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게 됩니다. 때로 육신이 약하여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려고 하는 열망이 타오르게 되고
형제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또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무지의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자신도 천국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한 적이 있죠. 첫 번째로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그대로 무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무지의 잘못된 믿음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모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 하여도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때문에 나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무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어떤 지식,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다는 도덕,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무지는 알지 못하고, 또 한 가지 그가 말한 것은 나는 기도, 금식, 11조, 구제도 하고 있다는 종교적인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기도 생활, 금식과 11조와 구제 행위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아 보였으나 그 마음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도 사랑도 없는 자가 바로 무지였습니다. 다만 그는 스스로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무지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적인 동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박사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무지는 내가 천국과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동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지식적인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과 똑같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지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였지만 그의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그랬으니까요. 무지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원하는 것에만 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소망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얻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무지는 단순하게 원하고 있으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지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버린 것은 나의 마음은 선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지는 자기의 마음은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착하게 살아왔고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이 나는 천국을 위해서 다 버렸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무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내가 스스로 선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스스로 나의 마음을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실 때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신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뭡니까? 새로운 영, 성령에 충만한 은혜죠. 새 영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높은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지의 잘못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선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왜곡된 안경을 쓰고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나 자신의 가장 정확한 모습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였던 무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의 뜻이 관철되어져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행위를 근거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증명서가 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연도하였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비춰진 나 자신의 모습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름 그대로 믿음은 가졌지만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였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얼마 있지 않아서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일시적으로만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죄가 되어져 버린 그런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한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또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말라버리는 바로 그런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각성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내 이 모든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바로 그러한 사람, 크리스찬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죠.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그때 함께 따라 나섰던 변덕쟁이가 절망의 수렁에 빠지자 다시 돌아가 버렸던 일을 기억하면서 일시적인 믿음이나 변덕쟁이 모두 천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무지의 잘못된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왜 타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타락을 할 것인가 하는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는 이 타락하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는 여기에 혹시 해당되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왜 타락을 할까요? 첫 번째는 말합니다. 죄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지만 진정한 회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과 의지가 도무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심정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두 번째 이유는 죄악된 삶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가 좋아했던 추구했던 모든 것들보다 말씀이 주시는 그것을 더 추구해야 하고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포기해야만 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사귀어왔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진정한 회심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는 내가 종교를 의지한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멸망당할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봐야지 왜 사람이 나약하게 신에게 의지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의 조롱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은 타락하고 일시적인 믿음처럼 변덕쟁이처럼 다시 멸망의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회심의 시간들을 가지고 보셨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바로 타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씩 변하여서 마침내 타락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타락의 단계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의 단계.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 각자의 적용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타락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면은 내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세상에 이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저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즐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라 이 말이죠. 이러한 영적인 생각을 점점 더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적인 모든 의무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개인적인 의무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전화해도 문자 넣어도 답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깊은 영적인 병에 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병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타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믿음의 식구들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공적인 의무를 버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벌써 그는 깊은 영적인 병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모든 행동을 처음에는 몰래 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점점 더 담대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무지의 잘못된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 둘 다 이것이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이와 같이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자신을 깨닫고 타락의 자리에서 조각된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법의 성에서 마법의 땅에서 더 이상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왜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깃발을 잡고 거룩한 영적 승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서 5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됐죠. 우리가 만일 미쳤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내 정신으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정신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 아니면 내가 어떤 타락의 단계에 속해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지라도 우리만큼은 깨어 일어나십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영혼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마법의 땅에서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어렵다 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